어, 저는 지난 한 주간 많은 일들이 저에겐 있었어요. 드디어 여러분들이 많은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해가지고 또 아이가 또 잘 태어났고요. 어,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고 저희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너무나도 건강하게 잘 출산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예배를 못 오다 보니까 참 많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혼자 꽁꽁 싸맸나? 내가 그래도 좀 중등부 예배만큼이라도 내가 좀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좀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굉장히 제 마음 부분에 좀 많은 양심적인 부분도 많이 좀 걸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냐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는데 여러분들은 삶 속에 있으면서 삶을 살면서 어, 수많은 이제 규칙을 가지고 살죠. 수많은 규칙들 가운데서 룰 가운데서 살죠. 근데 규칙을 지키는 것과 이제 남을 도움을 주는 일, 아마 이 가운데서 혹시 갈등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이번에 좀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병원에 규칙이 있더라고요. 이제 산부인과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신생아나 이 아이들이 너무 이제 그 면역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떠한 외부의 일체 접촉이 없어요. 그냥 병원에 딱 들어가면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나오면 끝이에요. 외출도 안 되고요. 그게 규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규칙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약간 좀 제 개인적으로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라도 내가 좀 그냥 이 규칙에 얽매여서 내가 그냥 차라리 좀 양해를 구하고 나아가지고 주일날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내가 조금 더 힘을 쏟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 규칙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내가 혹시 이 일을 그냥 내팽개쳐두고 있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고 하나님 앞에 되게 회개가 되어지고 기도했던 좀 말씀 묵상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딱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뭐냐면, 안식일에 이 사람을 치유하는 게 맞습니까?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규칙이 이때 당시 안식일의 규칙이 39가지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적어와 봤어요. 39가지가 뭐가 있는가. 안식일에만 해당하는 규칙이에요. 율법을 제외한 안식일에만 있는 거예요. 농사에 관련해서는 11가지인데요. 씨 뿌리기 금지, 밭갈기 금지, 곡식 수확하기 금지, 곡식 다듬기 금지, 타작하기 금지, 곡식 까기 금지, 고르게 하기 금지, 곡식 빠기 금지, 채질하기 금지, 반죽하기 금지, 굽기 금지래요. 지금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곡식 관련된 거예요. 자, 옷 만들기에 관한 게 13가지예요. 양털 깎기 하지 않기, 세탁하지 않기, 빗질하지 않기, 염색하지 않기, 바느질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뭐 옷감 자르는 거 하지 않기, 뭐 찢기 하지 않기, 매듭 짓는 거 하지 않기, 매듭 푸는 거 하지 않기. 여러분들 신발끈 묶는 것도 안 돼요. 여기서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건축에 관련돼서는 17가지가 있어요. 두 물체를 하면 안 되게, 건축하면 안 되게, 철거해도 안 되게, 불 피우기 금지, 불 끄기 금지, 글 쓰기 금지, 글 지우기 금지. 여기서 여러분들 메시지 쓰고 있으면 금지예요. 그리고 가축 운반에 관련돼서는요, 사냥 금지, 잡은 짐승 도살하기 금지, 가죽 벗기 금지, 가죽 가공하기 금지, 가죽 부드럽게 하기 금지, 재단하기 금지, 운반하기 금지, 그리고 무게재기 금지래요. 이렇게 39가지를 가지고요,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예수님한테 마른 손 들린 사람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을 치유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39가지, 자, 우리는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에 규칙을 지키고 있는데
이 손을 고치는 게 맞습니까? 근데 이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고발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을 꾸짖으시면서 오히려 참된 안식일, 진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안식을 베푸시고요, 그리고 그 규율보다 생명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깊이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식일, 지금 오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안식일에는 39가지나 되는, 안식일에 관한 법만 39가지만 되는 법을 가지고 너희들의 안식일을 지켜라고 지금 규칙을 시행해 놓고 지금 살고 있죠. 근데 이때 회당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제 한쪽 손이 이제 마른 자, 이제 뭔가 손이 아픈 사람이겠죠. 이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 사람을 고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근데 이들은 지금 굉장히 얼마만큼 규칙을 잘 지키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만큼 경건하게 이런 삶을 하냐, 예수님을 뭐 하기 위해서요? 고발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쳐낼까?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안식일의 규칙을 들이밀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 지금 마음 가운데 뭐예요? 은근히 그래, 저 예수라는 저 작자가 이 안식일의 규칙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쪽을 주고 형벌을 내리자.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드세요. 그 한 가지 비유가 뭐냐? 그게 11절에 나오거든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다.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하필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거 너희들 안 구할 거야? 너희들 그거 다 구하잖아. 내 재산이니까 구하잖아.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일이 이게 더 옳은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참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보여주시는 건데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쭉 살아오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고 힘들고 지금 쓰러져 있잖아.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편안한 힘을 얻고 생명을 얻게끔 하는 거야. 이게 안식의 목적이에요. 이게 안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힘을 얻고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생명의 말씀을 얻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요, 다시 힘을 내서 내가 한 주간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안식의 진정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그 전에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나에게 오면 내가 진정한 힘과 내가 진정한 생명을 줄게. 너희들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한테 안식일에 나한테 오면 내가 힘, 생명 다 줄게. 이게 진짜 안식일의 의미인데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39가지나 되는 그 규칙을 가지고 이거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의 양이 빠지는 거를, 구덩이에 빠지는 거를 아까 이야기했죠. 양을 끄는 것 자체도 안 되고 신발끈 묶는 것 자체도 안 되는데 자기 재산이 손해 보는 거는 철저하게 아까워하고요, 그거는 다 어기면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해요. 그러면서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야. 진짜 안식일의 의미는 나에게 와서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 이제 마태복음 이제 12장 18절부터 해서 쭉 나올 때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나는 너희들의 그 규칙이 얼마나 잘 지키고 있냐 그거를 보러 온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돕고 살리기 위해서 온 그런 존재야. 이 안식일 주인인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그 연약한 자들이 나에게 와서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하는, 그게 진짜 참된 안식일의 의미예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안식일을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키냐 이거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가 있어요? 네, 한 영혼에 모든 시선이 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잖아요. 예수님은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훌륭한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들을 곳곳을 살펴보잖아요. 귀신 들린 자, 굶주린 자, 병든 자, 죄인들, 그들을 찾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요, 말씀을 주시고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게끔. 참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은요,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셔서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힘을 주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요. 근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뭐에 지금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더 잘 지켜? 지금 우리 이야기로 하면 너가 예배 얼마만큼 잘 드려? 너가 얼마만큼 제가 여기서 딱 서가지고 너 오늘 왜 지각했어? 여러분들에게 너 이렇게 지각하면 은혜 못 받는 거야? 너 왜 이렇게 예배 이렇게 드려? 너 왜 예배 시간에 자고 있어? 너 왜 예배 시간 멍 때려? 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면 여기서 진짜 기쁜 마음으로 나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와가지고 야, 너는 왜 계속 멍 때리고 막 머리 만지고 있고 왜 너는 이러고만 있어? 진짜 앞에서 보고 있으면 이러고만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 그거를 가지고 제가 너는 왜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려? 정말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일까? 해가지고 너는 이건 예배 틀린 거야. 예배 똑바로 드려야 돼. 똑바로 각 잡고 딱 드려야 돼. 그 모든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과연 여기서 얼마만큼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해가지고 너 예배 얼마나 잘 드리고 있어? 안식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어? 이거와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생명을 살리는 일과 선을 행하는 일과 상관없이 그 일을 하는데, 반대로 예수님은 뭐예요? 아니, 나는 오히려 힘들고 지치고 그 연약한 자들을 돕고 살리는 거, 나는 그게 가장 중요해. 그게 진짜 안식일의 의미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요. 만약에 저 규칙을 안 지켜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죄를 범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저거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예배를 얼마만큼 잘 드리고 경건하게 드리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와서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선을 베푸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야. 이 선을 베푸는 것도 결국엔 뭐예요? 생명 살리는 일이거든요. 이게 더 중요한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너희들도 똑같이 그 안식일을 지켜나가야 돼. 규율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체험하면서 이 사랑을 남들에게 전달해주는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일, 지금 이게 더 확장되어져서 우리에게는요 예배 시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죠. 얼마만큼 연약한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우시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상한 갈 때 꺾지 아니시고 꺼져가는 심지 등불을 끄지 아니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지치고 쓰러져 있어요. 도저히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을 정도로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그런 우리를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대요. 하나님
전도사님 저 너무 지쳐가지고 저 도저히 예배 나올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예배 나가면은 그냥 너무 갈등도 많이 생기고요. 너무 힘들고요. 또 학교 친구들하고 갈등도 너무 많고요. 너무 졸립고요. 너무 짜증나서 저 도저히 예배 갈 힘도 없는데요. 그리고 이러면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세요?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과연 힘을 주실까요? 네. 하나님이 오늘 뭐라 그래요?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거 어느 정도까지요? 상한 갈 때는 이미 죽어서 없어져야 돼요. 근데 그거를 꺾지 않으신대요. 너희들이 영원히 완전히 힘들고 죽어가지고 도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조차에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왜요? 너희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희들이 등불 가운데서 꺼져가는 등불처럼 촛불 후 불면 꺼지잖아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태풍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 그 불을 끝까지 지키고 끄지 않고 보호할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이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내가 생명 주고 힘 줄 거니까 나에게만 오기만 하면 돼. 나에게만 오기만 하면 돼. 지금 그 이야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내 마음이 뭔가 이분 앞에 나아가길 어렵잖아요. 어떻게 나가야 되지? 어떻게 나가야 되지?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자 이제 잘 찾아와봐. 내가 해줄게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누가 있어요? 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미 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보혜사라는 뜻이 뭐예요? 보호해 주시고요, 은혜 주시고요, 가르치신대요. 가르친다라고 하니까 누가 이제 공부를 가르친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길 가운데요 보호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끔,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져요. 네, 은혜 줘서 다시 힘있게 일어나게끔 하시고요. 하나님, 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내 미래가 너무 답답해요. 앞으로 너가 가야 될 길 내가 다 가르쳐 줄게.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요. 누구에게요? 연약한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그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을 누구 가운데요? 너희 마음 가운데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성령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도저히 바라볼 힘이 없는데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힘이 없어서 방황하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을 때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천국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이 아이를 힘 주세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아이가 힘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이 아이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성령 하나님의 여러분들 가운데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 하면 돼요? 그분을 보기만 하면 돼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너무 고급 단어를 썼죠. C라는 아주 고급 단어를 썼어요. 보기만 하면 돼요. 보기만 하면 돼요. 우리나라 제가 이제 아기, 신생아 아기가 딱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우리가 아기를 보다의 개념이, 우리 한국어는 보다, 돌보다, 보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봐요. 이 아이를 어떻게 돌보는 게 아니라 그냥 케어를 하는 게 아니라 C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러분들 그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고 내가 뭐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러기만 보기만 해도요,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요, 힘을 주시고요, 은혜를 베푸시고요,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세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요? 안식일 안에서 모든 것들이,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이, 이제 저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뭐를 지켜요? 주일을 지키잖아요. 이 주일날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해야 돼요.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겠죠. 여러분들 같으면 만약에 뭐 누구랑 뭐 다툰 일이 있거나 뭐 싸운 일이 있거나 그럼 교회 안 나와요. 뭐 시험 기간 되면 교회 안 나와요. 주일날 그냥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어때요? 와,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너한테 응답 주나 봐라,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괜찮아.
내가 또 은혜 베풀어 줄게. 왜요? 사랑하니까요.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가 이 안식일에 너희들에게, 이 주일에 내가 너희들의 모든 축복을 다 줄게. 그냥 와서 힘들고 지쳤어? 너무 짜증난 일 많았어? 그냥 와서 그냥 나만 바라봐. 뭐 나만 바라봐냐, 무슨 누구 노래였죠 이거? 허경영이요? 태양 노래 아니었나요? 아닌가? 아무튼 그냥 나만 바라보면 돼. 갑자기 정치적 발언 아닙니다. 내 눈을 바라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엄청나게 영적인 분위기가 순식간에 깨졌네요. 그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힘을 주시고요, 생명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살아갈 길을 보여주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요, 어떤 사람은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도저히 체험되지도 않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못하기도 하고 나 하나님의 사랑 고백도 못하는데요. 그럼 근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때요? 자 여기서 난 연애를 해봤다? 다 없는 걸로.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의 갑자기 얼굴이 빨개. 왜 나를 그렇게 쳐다봐? 현실이 팩트잖아. 아니야? 알았어. 연애를 해볼 때, 자 오케이, 연애 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헤어져 본 적이 있다. 한 명 들었네. 예. 두 명이 된 거예요, 한 명이 된 거예요? 자, 왜 헤어져요? 자, 왜 헤어져요? 뭔가 사랑이 식으니까 헤어지겠죠. 야, 그래 너희들은, 그래 중학교 1학년 너희들은 모르지. 그래 이해가 돼. 왜냐면 사람들이, 남자 여자가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사랑이 식어서 헤어지거든요. 처음에는 뭐 별도 따다준다, 뭐 달도 따다준다, 뭐 오만 거 다 얘기해 놓고 나서 거짓말 안 하고 딱 중학교 때는요 20일 이상 가잖아요. 갑자기 질려요. 뭐지? 너무 팩트예요? 갑자기 입을 막았어. 너무 팩트예요. 왜 그래요? 이 사랑이 식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애매해.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아닌가, 쟤내 짝이 아닌갑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끊어지거든요. 그러다가 헤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내가 안 사랑해요, 나 하나님 싫어요, 뭐 해요 해도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끝까지 갖다 퍼붓고 계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퍼붓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인생의 회초를 들어가지고 야, 그 진짜 잘못된 길이야.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여러분들이 혼나는 이유 중에 90%가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혼나는 거잖아요. 스마트폰 그만해라. 왜요? 스마트폰 하면은 폭력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집중이 안 되니까 그만해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내일 그러니까 뒤지게 혼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꼴보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네, 보혜사라는 말이 되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헛단 길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인생의 회초리를 세게 때리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끔 하세요. 돌아오게끔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데 이걸 절대 끊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끝까지 연약한 자를 도우시면서요, 그러면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영어를 너무 고급진 영어를 써서, 제가 이번에 우리 그 중동 아이들 중에 제가 좀 내기를 했어요. 수학 평균 70점을, 수학 점수 70점을 넘기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80점 넘기면 내가 아웃백 쏠게 그랬어요, 그 아이한테. 근데 그 딱 하나예요. 수학만이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니까 내가 아웃백을 건 거야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급 단어를 써서 저도 참 걱정이에요. 이거를 우리 아이들이 이해할까? 하지만 여러분들, 고급 단어는 아니죠. 이거는 초등학교 2학년도 알아요. C라는 개념.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시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바라봐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구나.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도우시구나.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날 내가 못 보더라도 주일날만큼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주일날만큼이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생명 얻고, 주일날 얻고, 내가 다시 한 주간 동안
살아봐야지. 이 비밀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우리 중등부 청소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또 불안한 마음 속에서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예일의 청소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